다 같이 신앙 고백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어떻게 전해야 되는데 궁금하죠? 한번 답을 줍시다. 답을. 노트에서 나온 예수님을 만나면 전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등국 예언교회의 흐름 속에서 노트에 기록 막혀요. 기록 막혀요. 준목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적으로 많이 멈추죠. 여러분들이 이 노트 기록 사실은 뭐 이런 말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하기 좀 어렵지만 준목님은 여러분들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귀로 듣고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 근데 있잖아요. 쓰지 말라고 하면은 더 쓰고 싶다. 더 쓰고 싶은데 이건 꼭 써야 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꼭 쓰고 그것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도 충분합니다. 해서 여러분들 말씀 받으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어떤 소망을 주시려고 날 부르셨는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 아멘한 친구들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입이 노는 입에 이렇게 아멘 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벌써 얼마 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주몽이 좀 놀랐어요. 주몽이 군인이었던 시절에 5월달에 그 우박이 한번 왔어요. 좀 이게 북쪽이랑 가까우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얼마 전에 서울에서 우박이 떨어졌어. 막 눈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4월이었어. 4월.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나서 다 지나고 나니까 봄인 줄 깨달았습니다. 여름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이따 곧 성탄이에요. 곧 성탄.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성탄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4월이라니까. 벌써 하이라이트 2.0 시작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벌써 120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 진짜 빠르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성경적 재림신앙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냐? 여러분들 눈 딱 감고 뜨면 이제 수험생 딱 들어간다니까요. 후배들 인사 받으면서 수능장 시험 보러 간다니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이해하라 말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의 세계 교회를 보면은 성탄절은 살아 있지만 부활절은 죽어 있다. 부활 신앙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성탄절은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 성탄절은 다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해피 할리데이 막 이러면서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살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주일인 줄 몰랐던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부활의 이 산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딱 현 주소 아닙니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의 현 주소를 한 40-50년 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죠. 왜 나는 이겨낼 힘이 없는가? 왜 오늘을 살아가는데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 같은가? 겨우겨우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가? 왜 나는 힘이 없는가? 성경에서 비추어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루를 살아가는 24시간 1440분 86,400초 중에서 단 1초도 하나님이 나와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힘이 없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해. 내 형편 바라보는 것이 당연해. 학업 성적 바라보면서 겨우겨우 끌려가는 것이 당연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판가름할 것 없이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것, 일단 하고 보자. 이유도 목표도 방향도 없는 것이 당연해. 그러니까 세상 것 바라보다가 넘어지기 일수인 한 주를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의 말은 이미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은 상태라는 것 알고 있어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알고만 있어요. 근데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를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의 참 맛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는 꼭 붙잡고 가야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체험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믿음 아닙니까? 오늘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 이 새싹이 싹 돋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의 방향을 제대로 맞춰야 되겠죠. 바로 어디에 있냐? 강단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한 주 동안 성취되어지는 강단의 말씀. 아, 그렇구나.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아, 그래, 지난 한 주 동안 머리에만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가슴으로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기경시켜 주실 것이구나. 강단의 말씀 하이라이트 2.0 뭐였죠? 하나님께서 4월 한 달 동안 나의 오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지난 과거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데 내 마음밭에 무엇을, 생명구원을 향한 열망을 심어주시겠다,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시겠다, 이것만 기억해도요, 여러분들이 과거를 실패한 것으로 머무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살리셨구나. 이렇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것을 붙잡으려고 해도 자꾸 놓치는 나에게 하나님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지금 강단의 말씀과, 예언교회 강단의 말씀과 고등국의 말씀의 흐름이 같은 흐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만 할 수 있다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때부터 실감나는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아, 이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기억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죄와 저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허물과 죄로, 어쩌면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인생, 근데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증인이 되었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 나의 7일을 살리는 언약을 붙잡는 정말 여러분들의 다시는 없을 인생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누구에게도 수식할 수 없는 단어 부활이죠. 부활이라는 말, 부활이라는 말. 왜 누구에게도 이 단어를 수식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부활, 사망 권세를 뛰어넘은 분 아닙니까?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어쩌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잠깐의 행복을 쫓아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산소망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죠. 근데 이 부활의 메시지, 영생의 산소망의 메시지는요, 처음부터, 범죄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나시죠.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었던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대로 변하지 않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 시대의 모든 여정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허락하셨다. 누구에게 허락하셨느냐가 중요하죠. 바로 따라합니다. 나에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어서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 사람의 소리를 쫓아가던 비참한 인생에, 그것을 바로 죄인이라고 그러죠. 함께 할 때 행복한 나인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나,
아직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나에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많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셨다라는 것,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것, 유일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증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 신앙,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더 이상 죄인인 내가 아니구나, 이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 칭함을 얻었구나, 우리의 믿음이 부활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입니까? 유리방황했었던 우리에게. 부활 예수는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여전히 유리방황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부활 예수라는 거.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무덤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계신가를 보려고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야, 니들이 예수님이 알고 있다, 니들이 나를 찾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와서 봐라 말씀하고 있죠. 와서 보라.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지금 와서 보라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을 바로 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각자에게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으로 나의 오늘을 외면하고요, 기피하고 우울감에, 패배감에 빠져서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와서 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냐고요? 그렇게 세상 것에 기피하고 우울감에, 패배감에 빠져 있는 나의 오늘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셨구나, 부활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의롭다 칭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지금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나의 오늘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 부활 예수가 아니면 무엇이 사랑이냐고요. 이것으로 하나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2주차 맹모님 때도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런데 나를 부르신 것에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후회와 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증인으로 살게 하시겠다.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나의 어려움, 오늘의 어려움, 내가 기피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증인 삼으시겠다. 보호자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나에게 현장에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보나연의 영적인 원리, 일평생 그것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겠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에게 지금 찾아온 어려움이요, 최고의 기회라는 것.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죠? 그 어려움에서 발버둥치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또 나나나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 시선만 조금만 돌리면 돼요. 믿음의 눈으로 나의 오늘을 보고 현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오늘을 보세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셨구나. 그때 진정한 기쁨이 오거든요. 나에 있는 어려움을 넘어서, 오늘 미니쌤이 기도하셨지만 어려움이 응답의 구간, 이것을 넘어서 나의 모든 시간이 믿음의 구간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성경대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깐 근심할 것이다. 근데 그 서론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이 연단의 시간,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순금이 나올 때 이 금을 연단할 때 2000도씨에다가 딱 금을 녹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2000도씨에도 금은 녹지 않아요. 근데 금은 물론 녹겠죠. 그런데 그 녹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냐? 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온도가 2000도라는 거죠. 그 금의 순금이 되기까지 본질을 딱
순금만 남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제거되는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제거되는 시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냐, 이 어려움을. 그 걸림돌이, 그 막힌 담이 마치 복음인 양 우리는 착각하고 있잖아요. 나의 어려움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나에게 복음이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뭐냐? 상처가 기준되어 있다고. 내 상처의 반대편이 복음이라 착각하고 있다고. 학업이 조금 모자르다, 그 학업이 나에게 복음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나에게 이 버튼을 눌리게 하셔서 자존심 상하게 하시는 이유, 낙심하게 하는 이유 뭡니까? 고통을 주는 이유 뭐냐? 분명히 봐야 돼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나를 연단하신다는 것, 이게 본론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모든 시간이 믿음의 구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가 실제로 시작된다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까.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 본론 인생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의 서론의 고통을 줬는데 우리는 여전히 서론에 매여 있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시선을 처리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 때문에 나의 믿음조차도 거짓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할 만큼 나는 이 어려움에 속고 있었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본질이 무엇이냐?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시편 121편 1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 기회를 놓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다고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모든 시간이 믿음의 구간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주무시지도 않는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실족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믿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맛을, 이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붙잡고 오늘을 바라보면요, 두 번째로 우리 학교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입술로 고백될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의 어려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지만 예수를 주로 믿는 자, 내 인생의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는 그 어려움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실 것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신다.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요케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믿으십니까? 믿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요, 이제는요, 우리 학교 현장을 걸어갈 때 나의 오늘, 나의 6일을 바라볼 때 흔들림이 없는 살리는 발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제 본론은요, 여러분들의 6일에서 시작돼요. 말씀드립니다. 이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으로 선포가 돼요. 해답이 되는 시간. 그럼 그것을 답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답이 나의 6일의 응답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응답받는 것을 가지고 똑같이 이 강단에서 해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해답을 주는 인생, 이 영적인 선순환,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의 오늘에 체험할 수 있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원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부르시고 나서 단번에 보내지 않았어요. 현장을 보내긴 합니다. 보내서 뭘 하냐? 흑암을 꺾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현장으로 보냅니다. 근데
보내심과 부르심의 사이에 무엇이 있냐? 14절 말씀 다시 보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바로 나의 정체성, 나의 오늘을 바라보는 세계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현 주소, 정세현을 점검하는 나의 30분의 필연. 이 시간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이 30분의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가, 그것으로 한 주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조금 많이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 그러면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가, 이 시간과 대조를 해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 같은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한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가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판가름하고 있음이 점검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진정으로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있는가, 나의 이유와 방향과 목표가 점검이 됩니다. 어떤 이유와 방향과 목표인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그것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우리 학교로, 하필이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는가가 점검이 되거든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할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기록돼 있잖아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내가 그때에도 내가 너랑 함께 한다니까, 네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일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니까.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나는 행동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다 보여주세요 하지만 나의 믿음의 행함은 전혀 없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행해야 돼. 야고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그 안에서 딱 나에게 빠져 있는 나를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비서처럼, 내 수행 비서처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빨리 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있는 창세기 3장 그대로의 전철을 밟고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면서도 지금 그 틀을 완전히 깰 때라니까요. 그 프레임 완전히 깨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의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내가 너랑 함께 한다니까, 너의 7일 속에서 내가 너랑 그럼에도 함께 한다니까, 낙심했어, 좌절했어, 패배감에 젖어 있어, 내가 그럼에도 너랑 함께 한다니까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나랑 함께랑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과는 마치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의 6일 속에 있음이 믿어지십니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흔들림 없이 살리는 발걸음 앞에 항상 깨어있는 발걸음을 걸어가게 될 건데,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성구는요, 조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데, 이 성구는요 거꾸로 조금 가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전하는 자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면 전하는 자가 없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 들을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다. 여기에서 나의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들을 자가 있다. 듣기 때문에 믿을 자가 있다. 그 한 사람이 있다.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나는 직분자도 아니고 그냥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는데 나 하나쯤이야.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것 갖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겠지.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 너라니까. 너여야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 그 듣는 자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 그 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생명 걸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붙잡으세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요, 아름답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야. 나의 사람아, 내가 너를 부른 것에 후회함이 없다. 넌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칭찬받는 인생 아닙니까? 제자를 찾는 한 사람,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내가 조금 학업에서 조금 응답이 있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여기에서 있는 것, 그것이 본론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것을 봐야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셔서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이유, 방향, 목표. 여러분들의 30분 이래도 놓칠 겁니까? 이래도 안 살 거예요. 주모님 부탁 한번 할게요. 이번 한 주는요, 여러분들이요, 주모님이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30분 하이라이트, 여러분들 주역이라니까요. 이번 주에 벌써 17개 학교가 열려버렸어요. 주목님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주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안 하기 싫습니까? 선생님들 다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 학교 좀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요 지금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오늘 속에 다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를 찾는 한 사람, 날 살리신 이유, 여러분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것 같아. 시편 126편 5절 6절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쉬운 게 어딨겠습니까? 이 올바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 세력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상황에 어려움을 줘서 말씀만 놓치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득불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성경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몇 안 나오는데 6절 다시 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붙잡지 못하니까 그냥 울고만 있는 나의 오늘. 근데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이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 기쁜 거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기쁜 것. 결론입니다. 하이라이트 2.0이죠. 그래서 어려움 있죠? 외로움 있죠? 두려움 있죠? 갈등 있죠? 패배감 있죠? 나랑 상관없이 우리는 중단 없는 복음 선포가 지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복음에 반대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이 있다. 두 손을 벌리고 있다.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다. 내게로 와라. 손을 벌리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붙잡고 이번 한 주 현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7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오늘, 나의 학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구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교회로, 교회를 학교로, 이 12글자 가지고 지금 내가 예원교회로, 내가 성전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것과 네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 여러분들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을 예원교회로.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바로 맥모닝 3주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워밍업하는 아침 시간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한다. 무엇이냐? 너희 속에 있는 부활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을 거니까. 성경이 이렇게까지 강단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반드시 그 한 사람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놓칠 겁니까? 이 기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 여러분들 30분 더 잘래요? 아니면 30분 워밍업 할래요?
라고 하면 더 잠을 자겠다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워밍업 하는 거예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죠. 근데 가슴에 부딪혀서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을 바로 레마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주목님이요, 아침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찾아갈 때 7시에 찾아갈 때 10분을 말씀을 안 해요.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 분주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7시 반부터는 준비 딱 해서 집중해서 현장을 향해서 딱 준비하라고 7시에 한 평균 한 7분 반 정도 합니다. 말씀을. 이것도 못 드립니까? 못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워밍업. 이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의 학교 현장을 살리는 발걸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깨어있는 발걸음으로 가겠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부딪혀서 변화를 일으키는 이 말씀이 나의 7일에 함께 하시는구나 체험할 때, 언제? 지금 이 시험 기간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언약,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수식할 수 없는 단어, 이 부활의 예수, 나의 믿음, 아니죠,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래서 무엇을 붙잡고 가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같은 붙잡고 이 흐름 속에서 하이라이트 2.0을 바라보면서, 벌써 마지막 주차잖아요. 하이라이트 2.0, 같은 마음으로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나와 함께를 넘어서 우리 고등국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자고요.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오늘만 사는 사람입니다. 영화 아저씨에서도 나오죠. 명대사가 있는데, 너는 내일 보고 살지, 난 오늘, 미안합니다. 내일만 보고,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요, 오늘만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럼 죽음도 두렵지 않죠. 눈 감고 뜨면 천국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권과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등국을 통해 학교를 교회로, 교회를 학교로, 나의 오늘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겠구나. 주목님, 지난주에 019 학교 하이라이트 현장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주목님이 저기 앉아서 이제 눈을 감고 있는 준성이를 만나러 갔어요. 준성이는요, 그냥 이 흐름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있었을 뿐인데 무엇이 있었냐? 친구 정우를 데리고 왔단 말이야. 하이라이트는요, 그냥 여러분들과 주목님과 저를 만날 수 있지만 학교 친구들, 교회를 학교로, 학교를 교회로. 어떤 목표가 있냐? 와서 주목님이 거기서 성경책 펴라, 찬송 부르자, 예배 드리겠습니까? 복음을 묻혀주는 곳이거든요.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서로 복음을, 이 복음 문화, 청소년 복음 문화를 묻히고 가는 거거든요. 준성이는 그냥 우리의 하나님,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내가 믿음이 크다 적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교회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있고 그래서 주목님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구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 키워드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나 하나쯤이야, 내가 아니라도가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학교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겠다. 이 믿음으로 학교 현장을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주역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국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